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22절까지 교독하시고 30절 마지막 한 절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이 굉장히 긴데 이 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예전에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듯이 귀로 듣는 것은 성령의 바람소리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을 떠나서 옥토밭이 되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 회당에서 16절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은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나고구, 이 회당 공동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랍비들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 이 말씀을 각 회당마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은 대로 586년에 마지막으로 3차 포로로 잡혀가서 536년에 그들이 1차 귀환이 하니까 70년이 아니고 사실은 50년 만에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시점으로 하면 딱 70년 만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 말씀을 믿고 회당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쭉 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역시 곳곳에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에 안식일에, 회당은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어디를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시에 대개 보면은 랍비들이 들어오면 그 랍비들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찾아가지고 읽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걸 다 합치면은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의 해가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그 옆에다가 레위기 25장 10절, 또 신명기 15장 1절이라고 적어두시고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25장 8절에서 안식년을 7번 곱하면 49년 되었을 때 9절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뿔나팔을 불고 다음 해인 10절 50년째, 요게 희년입니다. 희년. 요 희년이 왜 중요한가?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에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그러면 이 자유가 뭔가? 눌린 것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빚 때문에 땅이 빼앗겼던 그 무거운 짐에서 이 희년이 되면 다시 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 빚이고 종으로 갔던 사람이고 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 희년은 앞으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10절의 희년의 의미는 매 50년마다 그렇게 바라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모든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신다는 믿음의 훈련이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50년째 될 때는 밭갈이도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다 먹여 주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희년에 대한 은혜의 해에 대한 것을 제일 처음에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소문도 들었지만 이분이 우리의 모든 억압된 것에서 자유를 주실 분이구나.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10절과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15장 1절 면제년이 있어요. 면제년. 신명기 15장 1절은 7년째마다 면제년으로, 여기서 면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로 이제 빚진 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서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을 두면서 이걸 면제를 해주는, 채무를 아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7번씩 해서 마지막 50년째에 이게 이제 희년이 되어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완성시키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게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찾자는 이유는 3절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누가복음에 인용되고 그 다음에 3절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요게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거기 성경에다가 레위기 25장 10절이라고 적어두시고, 그토록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던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게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희년의 이 희년에 대한 참 본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짐으로부터, 모든 병든 짐으로부터, 모든 마음의 아픈 짐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그래서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관, 꽃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가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지.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레위기 25장 10절, 신명기 11장 1절, 이 말씀들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21절에 이 말씀이 다 이제 응하였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 당신이 참 메시아로 오셨음을 희년 선포와 더불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뿐만 아니라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 우리 시편 30편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나이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요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 울고불고 할 때에 울지 말라고, 잠잔다고, 그래서 달리다쿰 해서 그 슬픔 눈물의 바다가 된 곳에 다시 소녀가 일어나는 기쁨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 35절에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40편 2절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내 발을 반석에 두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이런 큰 은혜 앞에서 22절 이하가 참 어둠의 그림자가 사람들 사이에 내리고 있어요. 이게 회방의 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 22절에 그냥 일상적인 것에 함몰되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요셉 아들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났냐? 아주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속에 병든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양받을 자가 없다. 참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일상적인 것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새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옛날에도 설교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일상적인 것에 함몰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앞에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 때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경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대한 말씀은 영접입니다. 영접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이 과부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영접해야 돼요. 영접.
이 사르밧 과부가 주님이 오셨을 엘리야가 왔을 때 자기의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먹고 죽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엘리야를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갔더니 엘리야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3년 동안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뿐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립니다. 이게 슬픔 대신에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엘리야의 모습은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 대단히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참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 앞에서 첫 번째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말씀이 오셨을 때도 영접하면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은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희년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앞에서 뭐 요셉 아들 아니야? 뭐 지 병이나 지 동네에서 고치지 뭐 여기까지 와서 뭐 떠들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데 이게 참 병들고 상실된 자아로 병든 자아로 살아가는 자들의 참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은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걸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 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말씀 이것은 죽게 나오는 겁니다. 영접도 있고 오시는 분을 내가 맞이하는 영접도 있지만 나만은 자기의 병을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은 영접하는 것. 거기 옆에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적어두시고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상을 받고 이렇게 주님이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제자의 이름에 상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이하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영접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두드리니 그것이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엘리사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집이나 혹은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과 같이 주님을 영접할 때에 큰 은혜가 있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이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물론 중간에 뭐 투덜거림도 있지만은 요단강에 7번 내려가서 몸을 담금으로 어린아이 살것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잖아요. 이와 같은 유형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낫게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는 오신 주님을 받아들임,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내가 나서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 마음이 지금 왜 이러냐 참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의 사르딱 가부 얘기를, 엘리사 시대 때는 아람의 군대장한 나만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 병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게 마귀가 충동하는 거죠.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격동식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격동되는 거죠. 악령과 성령이 함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 때에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말씀에 마음이 격동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릴 때는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듣고 깨달으며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고요. 여러분, 좋은 주 안에서 많은 은혜 참 그거 주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신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뭐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이빨을 갈고 격동되고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갈등하다가 남는 것이 없어요. 싸움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 남는 것도 없고 점점 신앙은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옆에다가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은 두 번 나오는데요. 36장 26절.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주님은 옥토밭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묵은 밭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이 큰 그림 하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이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한 곳만 찾고 제가 설교를 끝내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1207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받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두루 다니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두루 운행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희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영하의 날씨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희년 때에 면제년 때에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을 말씀 영접하는 믿음과 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뛰어나가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늘 먹고 마시는 즐거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